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구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긍예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눈물이 쏟아져 주 약속하신 모든 게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품에 품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삶을 계속해서 풍족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손 얹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으로 노년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이 지역사회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갈 수 있길 원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온전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해외 여러 곳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NGO 단체들, 선교 단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단체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귀한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돕는 그런 우리의 손길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수습되어지고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라크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서 또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세계대전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세계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 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또 기름으로 자동차를 굴리면서 일하는 그런 여러 노동자들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어려움 없이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이 겨울 기간 동안 얼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밀접하게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저희의 삶을 다듬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의 재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고니온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문이라는 말로 볼 때 그 장소는 어떤 거대한 건물의 입구 또는 광장 같은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어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사람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을 때 그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장애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구원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지 못한 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기대했던 구원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장애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닌 것처럼 믿음 또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장애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믿음을 가지면 다른 것들까지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성취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에 말한 믿음이나 뒤에 말한 믿음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은 믿으면서 저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건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가지게 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애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로부터 어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장애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과 관련된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에 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는 그러한 사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는 예수님의 속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었던 복음은 그 다양한 복음의 요소들 중에서도 치유 와 회복에 관련된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장애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에 관한 부분들만이 복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귀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믿음도 다르고 또 얻게 되는 구원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의 내용을 될 수 있는 한 빠짐없이 세세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상대방에게 복음으로 다가가 믿음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질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그리고 복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자들이 저건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거든요. 부자는 공수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셨다.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들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 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단순한 문장 하나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정말로 풍성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사람마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이 서로 다른 어떤 복음의 요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풍성한 약속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그 풍성한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그 일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와 같은 기적은 신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화신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제우스라든가 여러 신들이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리고 그 곁에 함께 있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사람을 보내서 신들이 루스드라에 찾아오셨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하고 막 이러려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막으셨겠지만 어쨌든 뭔가 접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뭔가 그 사람들의 그 오해를 교정하고 자신을 믿도록 하는데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사를 인간인 자신들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말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튀어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내용들을 언급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바로 이와 같은 일, 즉 사람이나 신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중단하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는 민족들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섬기던 거짓 신이나 사람인 우리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들에게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설명을 듣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기적을 일으켰대.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처님이 고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님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은 뭔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실망이 될 거 아니에요. 또 반대도 가능하겠죠. 어떤 스님이 기도해서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았대, 이러면 또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우리 편 했다가 우리 편이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돌아서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또 화도 났겠죠. 게다가 그참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험담을 하고 비방을 늘어놓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죠.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 돌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자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굉장히 상대방이 미워지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났고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이튿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던 종교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헤롯 아그리빠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았던 그 헤롯 아그리빠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일어난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일이고 또한 예수님을 높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적을 오직 하나님만을 소개하고 높여드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누리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는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송 설교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교인들로부터 거둬들인 후원금으로 호화로운 대저택과 값비싼 승용차를 소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지비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역자들이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설교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 중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유명 설교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은 대부분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성도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간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젊은 목사님은 그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인데 청년들을 막 이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이끄는 그 선교 단체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다시 사역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분이 그 선교단체를 등록할 때에 종교단체로 등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유번호에서 이제 중간에 82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돼서 사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재정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82가 아니고 83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서점을 운영할 때는 그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선교단체를 그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체로 법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헌금하면 그거 자기 맘대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도 목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로부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일반적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일수록 자신을 알리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기독교 방송국 채널에 자신의 설교 방송을 내보내고자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이름도 알릴 수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자기네 교회에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 돈을 주고 방송 시간을 사서 자신의 설교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은 교회에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돈을 주고 방송 설교를 내보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설교자라는 자기네 목사를 자랑하고 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자기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서 목사님 설교는 여러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추겨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가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기독교 방송국에 교회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을 사서 자기 설교를 내보내고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절대로 순수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네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기적 행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기적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태도 또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다면 스스로를 그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준비해 가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게 믿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구원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이 합당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면 다른 이들도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소개해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들도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곁길로 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그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그들의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동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고자 했던 그 일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고 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추종자가 되어서 그 범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아니라 또는 다른 사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위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드리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며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